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역대기야 묵상. 역대기야 제36장. 3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유다의 멸망으로 드디어 역대기가 끝납니다. 요시아의 훌륭한 영적 개혁을 뒤로하고 이어지는 왕들의 때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요시아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를 막아서다가 전사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유다는 이집트의 세력하에 들어가는데 요시아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왕이 되지만 이집트가 그를 사로잡아가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말하자면 친이집트 정부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시작하여 유다를 바빌론의 세력하에 놓습니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키야 세 명의 왕은 모두 바빌론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바빌론이 침공하여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들 왕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 멸망했다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됩니다. 그들이 복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좀 더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에 자비를 베푸시는가 하는 내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므낫세를 받아주시는 모습이 매우 특징적이었습니다. 비록 므낫세의 죄가 극심하여 결과적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므낫세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때 열왕기에서는 요시아가 아무리 잘했어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겸손히 행함으로 용서받은 면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멸망을 다루는 마지막 장도 서로 다릅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서는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즉 멸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호야킨이 바빌론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만 마무리합니다. 반면 역대기하 36장에서는 멸망을 그리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대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그려넣습니다. 즉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은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내용은 에스라 1장의 첫 부분과 같습니다. 열왕기하는 그 자체로 책이 마무리되지만 역대기하는 에스라로 이어져서 포로기 이전과 이후가 하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21절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언급하여 유다 땅이 70년 동안 안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심판을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땅이 그냥 황폐했다고만 말하지 않고 안식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충분히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간 중에도 그 땅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충분한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며 심판이 끝난 후에는 더 큰 자비로서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역대기하 36장. 그 후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3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치리하였을 때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키고
그 땅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하더라. 그리고 이집트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이라 하였으며 느코가 그의 형제 여호와하스를 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더라. 여호야킴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였는데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를 착고에 묶어 바빌론으로 데려가니라. 느부갓네살이 또 주의 전의 기명들을 바빌론으로 가져가서 바빌론에 있는 그의 신전에 두었더라.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하고 그에게서 발견된 그의 가증함은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킨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10일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가 다 가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갔으며 주의 전에 귀한 기명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형제 시드키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키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1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여 주의 입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더라. 그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맹세케 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였으나 그의 목을 굳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백성도 이방의 온갖 가증함을 쫓아 심히 많이 범죄하여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셨던 주의 전을 더럽게 하였더라.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되 제때 일어나사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처소를 긍휼히 여기셨음이더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그가 칼로 그들의 성소의 전에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에 주셨더라.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모든 기명들과 주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의 고관들의 보물 이 모든 것을 그가 바빌론으로 가져갔더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며 불로 그 모든 궁들을 사르고 그 모든 귀한 기명들을 파괴하였으며 칼에서 피한 자들은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이 되었으니 페르시아 왕국의 치리 때까지 하였더라. 예레미야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더라.